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멀티시 빠져. 이제 일로 와. 니네 말씀 들어. 저기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갑시다. 아멘. 자, 베델이 어느 곳이냐? 베델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베델이에요.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베델에서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전에도 이전에도 야곱은 예배를 드렸었지만 우리 집사님 어디 가셨어? 화내셨어? 이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베델에서만이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예배를 상실하고 난 다른 예배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가장 본질적인 예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됨의 부르심 가운데서, 교회됨의 확증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가정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예배는 어디서 회복이 되어지느냐? 바로 교회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생은요, 결국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제단에서 제단으로 옮겨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결국에 교회됨의 부르심 가운데서 드려진 예배를 상실하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이. 아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그게 가장 본질적인 예배고 그게 가장 중요하냐? 말라기 3장 1절에서 그게 나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호련히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합니다. 그것은 뭐냐? 이 신약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셰카나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탄생과 함께 이루어진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예배의 흐름 가운데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아멘?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근데 교회됨이 상실이 되어지면 벌써 예배가 죽는단 말이에요. 예배가 죽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상실해버려요. 자, 예전에 아이들과도 얘기하면서 뭐냐면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근데 누구를 만나? 예배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양, 기도, 말씀, 교제 이런 것들 예배들의 요소인데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 나를 감동시키는 예배,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찬양, 그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그분을 왕으로 만나야 된단 말이죠. 왕으로. 두 번째로는 기도도 기도도 그분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죠.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왜 기도해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본질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힌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왕대심의 통치를 상실하고 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교제도 마찬가지. 왜 교제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형제가 되었고 우리가 서로가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형제가 되었고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왕의 혈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도 왜 말씀? 내게 유익하니까, 내게 듣기 좋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왕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조금 어휘력이 딸릴 수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그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진리냐 아니냐, 정말 참된 진리냐, 아니면 섞인 진리냐,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왕대 통치 가운데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대심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종교형과 인본주의가 뭘 방해하냐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기관이라는 것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임을 하죠.
내가 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왕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적인 치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도적인 치리가. 목회적 돌봄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치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단임 목회자의 직임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맨날 목회적 돌봄만 생각하는 사람은 목사님이 어떤 걸 명령하거나 어떤 거를 선포하거나 어떤 거를 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뭐 하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왜? 목회적 돌봄만 생각했거든. 맨날 목사님은 자기를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어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거는 네 가지 영의 체계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양육자의 칼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뭐 단임 목회자는 사도적인 칼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냐면 교회는 뭐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임 목회자는 사도의 영이 제일 중요하고 사모님은 선지자 영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서로 부부가 한합돼서 연합되어 있을 때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다른 영의 체계들이 세워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목사님이 그러면 사도적 칼라는 뭐? 사도의 영은 뭐냐? 진리체계 구축이에요. 교회 질서를 세운단 말이죠. 진리와 질서를 세우는 것은 다 왕적 통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목숨 걸려고 하는 거죠. 선포되어지는 비전의 목숨 걸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왜 그러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주의 종에게 나에게 진리를 주셨을 것이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고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라죠?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응?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에 익숙하면 여러분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생명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왕적 통치를 얘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통치를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가 중요하냐면 인격적으로 고매해야 돼. 고상해야 돼.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돌봐야 돼. 잘 돌봐야 되니까 뭐야.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직임 중에서 그것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목자예요. 목사. 목자의 여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목사만 있어. 그러면 진리체계 구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의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진리가 구축되고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질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과 권세가 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성향이 뭐 그렇다거나 내가 뭐 그렇다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냐를 얘기한단 말이죠. 아멘?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성향적으로도 이렇게 내가 뭐야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스타일 사람들 그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떠함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됨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선 반드시 우상을 버려야 된다. 자 사도발이 아니라 자 야곱이 아니야 이제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보세요. 야곱의 왜 집안에 왜 이방 신상이 있었을까? 왜 야곱의 집안에 이방 신상이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라헬이 드라빔을 몰래 숨기잖아요. 그거 외에도 이방 신상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에. 야곱이 따지면 하나님의 집 교회인데, 그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들의 집에 이렇게 이방 신상이 많았을까? 여러분 내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상이 없을까요? 그러면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서는 사실 이 이방 신상들이 우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언제 그렇게 보이냐면은 베델로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방 신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게 뭐냐면요. 교회됨이 안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교회됨에 반대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내가 교회됨이 안 되는데 바벨론을 안 산다. 그럴 수가 없어요. 바벨론으로 산다라면 교회됨이 안 되는 것이고 교회됨이 되는 만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진리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교회됨이 안 되는 만큼 바벨론을 그냥 자 바벨론의 통치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임해요? 교회를 통해서 임한다면 교회됨을 통해서 응? 아멘? 뭐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초콜릿이요? 사탕? 갑자기 당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 먹는데 갑자기 확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됐어. 자, 교회됨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으로.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 가운데 있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고 바벨론을 사는 만큼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야지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요. 그게 우상이 내 안에 우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우상을 버리세요. 그러면 우상이 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교회됨을 가면 새로운 참에서 보이는 그죠? 김세진 씨 보여죠? 그 사실 우상 숭배한 거야 사실은 그죠? 불신앙이었으니까 하나님 믿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게 교회됨이 되면서 인본주의가 확 분리되니까 이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 교회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됨이 안 되면 구원의 완성으로 갈 수가 없어요. 거룩의 완성으로 성화가 되지가 않아.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참 진리가 있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참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교회 부르심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그렇게 돼서 교회됨이 하나로 쫙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어떤 국면으로 지금 흘러갈지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막 이란이 지금 막 같이 그 합류해가지고 막 확정이 될 가능성이 막 점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내가 종말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면 10년 안에는 무조건 3차 대전이 터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그래도 여러분 구원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두 중인의 공동, 두 출제의 공동체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있어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그러려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야에 가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이 쭉 만들어져야 돼. 그런 것들을 시간이 오래 끌면 오래 끌수록 우리는 손해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래 끌 생각이 없어. 오래 끌 생각이 없어. 나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진짜 오래 막 내 안에서의 막 이 교회와 막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막 그런 갈망이 나는 막 지금 사실은 요즘에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가운데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고 또 한편에서는 너무 매일매일 고통스러워요. 왜냐면 이게 막 느껴지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계속 보여주시는데 교회와 이 격차가 막 점점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내가 막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막 팍팍 따라줘야 되는데 막 이 격차가 막 진리와 영광이 내가 막 하나님이 나를 막 몰아가시면 상승을 시키시는데 막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물론 이제 계속 교회가 좋아지고 막 새로워지고 지체들이 변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막 확 빨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인간적으로 빨리 가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그 고은혜 집사님이 꿈꿨다잖아요. 막 탁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누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기다려주고 누가 앞에서 기다려주고서 딱 따라가는데 맨 앞에 내가 있었더래요. 난 딱 보더니 안 기다려주고 그냥 가더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가야 돼. 리더는 먼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막 간단 말이에요. 갈 때 부지런히 따라와야 돼요. 아멘?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따라오는 척. 부지런히 됐어. 그만하자. 부지런히 막 따라와줘야 돼. 응? 집사님 했어요? 부지런히? 따라가줘야 돼. 그럼 막 성장을 하면서 막 공동체가 막. 자, 오케이, 두 번째 했죠? 자, 이 5가지 바벨론의 욕구들을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 분명히. 근데 소유욕, 안정욕, 명예욕, 권세욕, 성취욕, 우상욕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이 분리되면서 교회됨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게 뭐야?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무리들에 대해 사역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두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이런 이게 그룹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애제자들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그리고 12명, 70명, 500명, 무리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가장 무리들에게 딱 얘기하고 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내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내부 안에서 진리가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됨이 똑같아요. 계속 교회됨 안으로 리더십의 흐름 안으로 계속 그런 영적인 관계, 복음의 관계로 계속 들어오는 만큼 복음에 들려지는 계시의 깊이가 달라져요. 계시의 깊이가 달라지는 만큼 이제 하나님 내 안에서 들춰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역사가 말씀의 빛과 검의 역사가 더 강력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됨으로 올수록 그 우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회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오시는 분들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계속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그래야 말씀이 더 깊이 들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더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니 더 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알지만 근데 한편에서는 안타까우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잠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이죠.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다 이렇게 매일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하겠지만 세상에도 나와서 일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보다 일을 덜 해도 훨씬 더 많이 부어주실 거라 난 민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인도하심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애통하 하나님 나도 정말 매일 막 교회들마다 모여서 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부분을 여실 거라면 정죄감을 받지 마세요. 그런 걸로.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애쓰시고 힘쓰신 거 알아요. 그거 하나님 귀합니다. 근데 정말로 마지막 때 우리가 깊은 차원에서 하려면 공급이 많아야 돼요. 그러려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는 공급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막 영적인 스피드가 막 빨라지는데 할렐루야. 요번에도 내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집회를 하는데 막 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진리를 꼭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또 공동체 안에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걸 고려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때 뭐 어디다 설교를 해야 돼? 계속 같이 들어온 사람한테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오로지 그냥 성령님께 집중해서 성령님께 하는 거죠. 그럼에도 빵꾸들이 나니까 그런 것들은 각자 팔로우업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듣든지 아니면 저랑 따로 만나든지 아니면 서로 막 셀을 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막 임파테이션을 받든지 안 그러면 격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격차가 벌어지면 힘들어져요. 서로가.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왜 안수도 왜 이렇게 전이도 왜 이렇게 전이도 한 번에 다 하면 너무 힘들어. 죽어. 그러니까 일단은 흐름을 잘 받는 사람들이 하고 이 사람들이 더 우월하거나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을 세운 거야. 레위인으로. 그죠? 그렇게 하고 확장시켜서 교회 전체를 하나 되게 한단 말이죠.
아멘. 의도를 하셔야 돼요. 의도를. 자, 두 번째로 자 읽겠습니다. 따라 베델로 가야지만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 9절 읽어보시겠어요? 9절이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니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서야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환장을 노르시죠. 여러분 바다나람 잘 아시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장대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인본주의와 자기의 어떤 방법, 이게 자기 엄마 라헬로부터 오는 이 가문의 영이었어요. 이 가문의 영의 흐름을 따라서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빼서 도둑질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거를 자기 방법으로 도둑질했어요. 그의 마음의 중심과 본질은 맞았지만 방법은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바다나람을 보내죠. 바다나람을 보낼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만나주시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때 야곱이 하나 만나는데 야곱이 굉장히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뭐라냐면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 드릴게요. 왼수 같은 인간. 그 딜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뭐라?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제단을 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베델로 오기를 원했는데 야곱은 바다나람으로 가서 뒤지게 고생합니다. 자기보다 더한 삼촌을 만나가지고 라반을 만나가지고 막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듯이 라반은 자기를 속여가지고 라헬 대신 레아랑 결혼하게 만들어서 14년 동안 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삼촌에 거기서 또 6년을 거기서 한 20여 년을 거기서 쇠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그러나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야곱의 소망은 뭐야? 늘 네 집은 언제 세우냐, 이게 늘 소망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베델로 왔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야곱 안에는 늘 내 집, 우리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내가 가자 이렇게 해서 전방에서 꿈을 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이제 될 거다 하고 뭐라 하시면 베델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 그랬어.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라반의 입을 다물게 하셔서 라반이 손을 못 대게 하셨어요. 근데 아직 관문이 하나 또 남았어. 누구예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에서를 어디서 만나냐? 야복강에서 만납니다. 야복강에서 아니야. 야복강에서 먼저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서 야복이라는 뜻은 뭐냐면 MT예요. MT. 비움이에요. 비움. 자기를 비우는 거. 거기서 자신의 자아를 비웁니다. 여러분, 자아를 비워야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자기를 죽이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절대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바다나람에서 굴르는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자 이럽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 재산 주십시오. 가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 당신 이제 난 죽은 걸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양희원 집사님 가봐야 되는 거야? 방에 계셔? 어디? 누워 계셔? 힘드신가 보네. 자 바다나람에서 가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불러야 돼? 안 불러? 왜? 타일러야 되는데 안 타일른단 말이에요. 왜냐? 타일러도 안 될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바다나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바다나람으로 갑니다. 그 광야로, 자기 세상으로 갑니다. 허랑방탕에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집사님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누워 계셔도 돼. 자, 하나님이 탕자를 사랑하셔가지고 흉년을 들게 하신 거예요. 나갔는데 바다나람 그 흉년이 안 오면 그걸 버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돌아오죠. 돌아와서 아버지께 품에 들어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예 나가지를 말아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임성이 들리면 아예 나갈 생각을 안 해요. 아멘. 세상으로 나갈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바다나람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와서 이제 야복강에서 자아를 비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로 가냐면 숫곳으로 가요. 숫곳에서 우리간을 지어요. 우리간이 뭐냐면 텐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숫곳이라 이름하는데 그 숫곳이 이름 뭐냐면 바로 작은 집이라. 드디어 우리 집을 세웠다 이거예요. 드디어 내 집을 세웠다. 여러분
나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숫곳에 갔어요. 조금 이제 살만한 거. 드디어 라반의 집에서 벗어나가지고, 야, 이제 드디어 진짜 막 살만한 거야. 드디어 이제 자기 가족들도 이렇게 하고. 근데 보세요. 그 시간 가운데서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열아들이 엄청나게 타락한 거예요, 사실은요. 라반의 집과 숫곳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시간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다 배려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이라는 뜻은 뭐냐면 어깨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간 짓고 작은 집에서 벗어나서 좀 어깨를 좀 펴고 살자. 어깨는 권세, 능력이라는 뜻이. 이제는 이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딸 디나가 세상에서 놀다가 강간을 당해버렸어. 이것은 어느 하루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속 그들의 삶과 야곱의 집 가운데서 세상 경향성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바빌론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때 이방 신상과 막 우상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 대 쳐 맞은 거죠. 정신 차려라, 이 자식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보세요. 자, 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야살의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겜 백성들이 그 딸 디나를 이제 그 추장 딸이 이제 강간을 하고 우리 며느리로 달라 이렇게 하잖아. 그랬더니 이제 시몬과 레아가 가가지고, 야, 니네 그거 할례 받아. 그러면은 해줄게. 할례가 고통스러운 시술인 거 아시죠? 다 종이컵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성을 진멸해버려요. 자, 질문. 아무리 포경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아들, 남자 2명이서 한 성 전체를 진멸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남자들은 포경수술 종이컵 끼고 있어도 여자들은 이 무서운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무서운 여자들이 막 후라이팬 들고 하면 두 사람은 어떻게 당하냐고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엄청난 장수였다, 이런 게 이제 야살책에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거 중요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세겜성을 진멸해 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세겜은 한 나라의 도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저 야곱의 아들 저 자식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어떤 그 동네의 어떤 룰과 이게 양아치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이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야곱에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가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야, 이제 진짜 베들로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인생이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고난이 시작이 돼요. 연단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연단의 시작 가운데서 바다나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한 인간을 만나게 하셔. 나보다 더한 인간을 만나면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면서 이 야곱 근성을 빼내게 하신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때로는 야복강에 가서 자아를 비우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귀결이 돼야 되냐면 베델로 귀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 세겜에 머무르면 결국에는 큰 코 다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베델로 올라가야 돼. 다시 말해서 교회됨을 이루고 지체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됨을 이루지 않으면 계속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40일 금식을 했건, 그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뭐 대단한 능력과 막 그런 것들이 나타냈던 관계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대단한 막 치유와 능력이 나타났었대. 엄청난 은혜를 받았었대. 선교사였었대. 그리고 40일 금식도 했었대. 교회됨이 안 돼. 꽝이에요, 그러면. 교회됨이 안 되면 결국엔 헤매게 돼 있어. 왜냐면 아무리 어떤 대단한 사람도 개인적인 영성으로 성화에 이를 수는 없어요. 아멘? 성화, 영화에 이룰 수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 축복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는 베들로 올라가야 된다. 교회됨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의 어떤 이전의 신앙생활 했다는 것에서 교회됨이라는 게 뭔데? 그러니까 교회됨이 아마 교회됨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지체됨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교회 잘 나오고 11조 생활 잘하고 그리고 뭐 같이 그러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됨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고민해 보세요. 자, 네 번째 따라하세요. 베델에서 참된 거룩의 영향력이 나온다. 베델에서 참된 거룩의 영향이 나와요. 자, 야곱이 걱정을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이제 여기서 뭐라 나오냐면, 야, 니네가 나를 이 땅에 악취가 되게 만들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 그러니까 야곱은 굉장히 강해요.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야, 씨,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겠는데 너네 때문에 내 집이 망하게 생겼다. 근데 그게 사실은 자기가 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결혼하자마자 바로 우리 아이들 캠프를 시작했어. 그죠?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되게 좋았어. 그리고 애를 낳고 우리 애를 계속 낳잖아요. 근데 계속 학교나 이러면서 계속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내 가정을 오픈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가 내 집에 집중했다면 못하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막 주말 토요일에도 와서 내가 자고 캠프도 하고 내 가정을 오픈하고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내가 우선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 집을 방치시키겠냐고요. 응? 하나님은 그러면 내 집을 세워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세우면 하나님은 내 집을 세워주셔요. 아멘. 자,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서야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이제서야. 그러고 나니까 자 5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귀걸이들 야곱에 주고 그것을 상수리 하며 묻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을 사면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확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과 직장의 삶의 친구들 가운데서 거룩의 영향력들이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제가 요번에 그지 나사로 부자 얘기하면서 그거 이제 못 들으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뭐냐면 자, 잘못된 복음에 속으면 안 된다. 뭐냐면 자, 그지 나사로 부자 얘기하면서 보세요. 우리가 평생 알았던 건 뭐냐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 믿고 잘 되세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성적이 오릅니다. 성경에 그게 도대체 어디 나와 있냐고요. 예수 믿고 복 받.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예수님 부자 되란 말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너의 모든 쓸 것을 공급을 채우시리라. 부자 되는 말 달라요. 예수로 믿으면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며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자족하는 법을 배우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지 나사로는 그지로 죽었어요. 그지로 살아 그지로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이 기복신앙, 자기중심의 신앙, 복음에서는 완전 잘못되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은혜가 안 되니까 다 지워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은혜되냐? 자, 그지였는데 주님 믿고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막 그렇게 영향력을 떨치면서 그게 은혜스러워요. 그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야. 케이스. 그죠? 그지였다 해서 영향을 끼치고 주님을 나라 쓰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부자가 됐지만 그 모든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 포기했더라. 이렇게까지 가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딜 좋아하냐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를 갔습니다. 하버드대에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간증만 좋아한다.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지 얘기도 했지만 안젤로라는 데 실제 있었던 간증을 릭조네 목사님의 책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 그지였는데 귀머거리였어요. 근데 귀머거리였나? 장님 귀머거리인가? 귀머거리였어.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셋을 줘서 그 사랑의 셋에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지로 노숙자를 할 때 고양이를 걷어차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지 한 장을 준 거예요. 넘겨줘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그지였지만 복음 전도자로 산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그러면서 어떻게 죽었냐면 길거리에 죽어가는 노숙자 그 사람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동사해 버렸어.
근데 릭 조이너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가장 높은 사도 바울 같은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자, 예수 믿으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그지로 살다가 동사에서 죽습니다.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잘못된 가치관과 바벨론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애들한테도 어떤 것들이 오냐면 이런 거예요. 야, 예수 믿고 그래도 공부 잘해서 네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 못하고 돈이 없고 물질적으로 하나 세상적인 복에 풍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 중남미 목사님들이랑 총회 때 중남미랑 중국이랑 하는데 한국 목사님들은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한국 목사님들 비하면 그분들에 비하면 중국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 정말 부유해졌는지 이걸 봐야 돼요. 나쁜 의미에서 부유해졌는가.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돈 많고 이 세상에서 누려본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난해 본 그 경험이 훨씬 좋아요. 부자인 경험보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마음. 자,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그 바늘기라는 것은 뭐냐면 쪽문이에요. 쪽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야, 니네 부자 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에서 5장에서 뭐라냐면 구하려 하는 자는 온갖 시험과 미혹에 걸려 자 정확하게 읽어줘야지. 1 Timothy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아멘? 근데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 이거 환장한 노릇이죠. 부자가 돼서 다 드리는 방향으로 가면 올바른 가르치면. 옛날에 우리 왕의 진영 이런 것도 그분은 뭐냐면 부자가 돼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기는 월세 산대. 그 열방교회 김병철 집사님 내가 예전에 수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도 막 처음에 할 때 한 달에 막 100 얼마로 살았대. 150만 원인가.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막 한 달에 막 1억씩 벌 때도 그때도 똑같이 그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부예요. 그런 사람이 부자예요. 진짜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부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하나님께 들리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세상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교회 오면 부자 됩니다. 그건 뭐야? 우리 교회 오면 지옥 갑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아멘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 권세, 지혜, 지식, 부 이런 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돈뿐이 아니라 내가 지식이 많다. 그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많다. 여기서 막 은사와 치유와 막 능력이 나타난다.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그것이 저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할 건 비워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신다. 능력 계속 비워냅니다. 할렐루야. 계속 전이합니다. 풀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내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럼 그 지혜를 계속 가르칩니다. 풀어놓습니다. 계속 남들에게 줍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물건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계속 풀어냅니다. 이거를 내가 붙잡고 있는 순간 그 순간에 타락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만 여러분을 믿지 않는 부모나 혹은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정확한 진리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에게 이런 기복신앙적인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방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삼촌들도 나한테 야 동진아 네가 목회를 성공하려면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부인이 영어를 잘하니까 이걸 해가지고 꼬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그래서
삼촌, 저는 교회를 부흥시킬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뭐야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야. 그래야 야 헌금도 많이 걷어주고 뭐 그러지 않냐? 진실제로 이렇게 해 나한테 삼촌이. 그래서 삼촌 그렇게 목회하면 지옥 가요. 내가 진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우리 장인 장모님이 우리 그 처갓집이 예수 안 믿으니까 그때 처형 그 결혼식 때 가가지고 막 하는데 막 거기 막 우리 거기 그 교민들 우리 아버님 친구들 그 사람들 교회 다 가본 사람들이에요. 다 가본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타락해서 안 하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부러 성경 읽으면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술 안 먹니 나보고 안 먹습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다 먹어 막 이랬어. 나랑 몇 마디 얘기하고 나니까 나한테 말을 잘 못 걸어. 어느 순간 존댓말을 써요. 내가 조금 더 했으면 내가 진짜 뭐라고 하려고 했어 그 사람들. 아버님 친구가 뭐가 얄짤없어. 무슨 소리야. 나 목사인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진짜 그때 내가 좀만 더 했으면 진짜 그치 여보 내가 막 그때 그러려고 그랬지. 아버님이고 뭐 아버님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죠. 사랑하고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목사를 그렇게 하고 내가 그 아저씨 알죠 여보? 선글라스 딱 끼고 그 아저씨 있어요. 미국에서 사이 좋다. 그래서 내가 몇 마디 얘기하고 쭉 하니까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져. 여러분 이게 뭐야? 여러분의 부모님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진리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여러분 우습게 여깁니다. 아멘입니까? 정확한 진리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계속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부터 좌지우지되고 끌려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끌려다니면 안 돼. 정확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애들 뭐 이렇게 하고 서울대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소리야. 예의 바르게. 성경에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 나와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 나를 믿고 부자 되라. 나를 믿고 서울대 가라. 나를 믿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라. 나를 믿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따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난리야 하면서도 뭔가 다른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분들도 구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하면은 계속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귀합니다. 소중해요.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영원한 것이에요. 그 관계가 본질이고 거기 진리가 영원하지 거기에 있어서 이 얄짤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거기서 거기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했고 네 번째. 그러니까 참된 거룩의 영역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바벨론이 분리되고 우상을 버리게 되니까 참된 거룩의 영역이 나타나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돈이 없었는데 돈을 벌려고 막 애쓴 게 아니라 거룩을 확증지었더니 하나님의 물건을 푸시는 거예요. 아멘? 쉽게 얘기해서 막 사람이 어떤 관계가 문제여서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을 설득해서 뭐가 한 게 아니라 회개하고 거룩을 확증지었더니 그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모든 문제를 내가 막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쇼부를 보고 거룩을 확정짓고 그 교회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통치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제도 막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러면 나는 그냥 기도해버려요.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를 정리하면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막 뭐가 문제가 있어. 막 해결해야 돼. 그러면 그냥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영적인 세계를 정리해버리면 하나님이 풀어내세요. 이걸 일일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뭘 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베델은 인본주의가 분리되는 곳입니다. 자, 베델은 인본주의가 분리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자, 불렀더라. 리브가 유모니까 이제 이 야곱에게 따지면 이렇게 외할머니 같은 느낌이죠. 이제 유모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야살의 책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야살의 책이 뭐 정경과 같은 권위를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용이 돼요. 자, 야곱은 엄마와의 이 영적인 그 혼적인 타이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응? 소울 타이가 엄마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엄마로부터 공급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성향도 비슷해요. 이게 이 라반의 집, 이 야곱의 외갓집에서 또 흘러오는 인본주의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 자기 게 이게 인본주의가 강해요. 외탁을 많이 했어요. 외탁을 야곱이. 그러고 나서 빨리 다시 돌아와서 이 집에 오고 싶었는데 하지마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단 말이에요. 그러는 시간 가운데서 누가 죽었냐? 엄마가 죽은 거예요. 그 엄마가 죽는 소식을 야살의 책에서 보면 유모 드보라가 그 소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막 같이 막 울고 그러고 나서부터 유모 드보라는 야곱과 함께 살아요. 그러고 나서 이 베델로 오자 그 유모 드보라가 죽는 거예요. 왜 하필 이때 죽었을까? 그럼 바로 뭐냐? 이 베델은요 인본주의가 분리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인간적인 끈글, 인간적인 고리. 왜냐면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뤄가는 리더인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여전히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는 안 하였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유모 드보라가 리브가도 키웠기 때문에 이 드보라는 뭐예요? 이 외갓집에서 온 사람이에요. 외갓집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계속 그 외갓집의 영향력들을 계속 야곱에게 주었을 거라고요. 그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돼. 이제 야곱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비전을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모 드보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전까지 우리 여러분 세대 가운데서 내가 영향받았던 어떤 인본주의적인 영적인 흐름들, 여러분 부모로부터 오든 어떤 사람으로부터 혹은 이제까지 어떤 사람의 경험 가운데서 왔던 어떤 옛 말, 옛 습관, 옛 어떤 종교적인 습관들, 옛 어떤 신앙생활 어떤 관습들 그런 것 가운데서 인본주의를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우리 막 같이 하다가 막 그 생기전이 하고 인본주의가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예배 때 저러냐?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요 모든 성도들 다 성령의 통로로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의 이 전통 이게 소위 기존 교회는 성도들은 방관자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그냥 헌금만 잘 내고 출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막 진리에 반응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갑자기 막 지식의 말씀이면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하고 막 사역하고 이게 초대교회였단 말이죠. 근데 인본주의가 왜 그렇게 하지? 목사님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가 아니라 저게 과연 진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게 안 중요해요?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진리냐 성령의 일하심이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저렇게 하시는 게 맞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내 인본주의는 내가 원하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이틀에 안 맞으면 땡. 아유 이 교회 나가겠다. 땡. 하나님이 자기를 거기 불렀는데. 그럼 뭐야? 하나님이 그 교회 그 성도를 불렀어도 자기에게 갖고 있는 인본주의와 자기 판단의 기준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부르심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르심이 없어라기보다도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택함을. 그러니까 택함이라는 것은 내가 너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택함이 되는 거예요.
택함은 반드시 자유의지의 선택의, 자유의지의 수용의 이게 요소가 돼 있어요. 왜냐면 선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빠른데, 이 빠르는 꼭 A를 선택하려면 B를 버려야 돼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나는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나는 야곱을 싫어해서 버렸다는 게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구원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기 위해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말아야 돼.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면 이 부르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인본주의를 놔야 돼. 내가 기존에 했던 내 생각과 틀을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분리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이다. 그러니까 계속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인본주의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통해서, 근데 이게 교회됨이 안 되면, 베델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진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면 그지, 보이지, 이제 보이죠? 진쌤, 인본주의 보이죠? 내가 몇 달 전에 얘기했을 때는 전혀 못 알아먹었어. 그죠? 이게 보여요, 이게. 인본주의가 보인단 말이야. 이게 내가 성령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인간적인 도리로, 인간적으로 그냥 좋으니까, 인간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죠.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의 요구대로 움직이기를 바라세요? 내가 사람의 종이 되길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일어나지, 사람의 종이 되면 뭐 하겠냐고요. 사람의 종이 되면 계속 민주주의 투표만 계속 해야 돼요. 1번이냐 2번이냐 아무것도 못해. 교회는 무기력해, 무능력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 교회가 그렇죠. 주권을 당에다 줘버리니까 장로님 두 사람이 싸우면 아무것도 못해. 목사님이. 그래, 장로님 목사님 내쫓아버려. 왜? 주권이 당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의 주권을 교회가, 그리고 리더를 통해서 그 주권을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 처리해야지, 나를. 할렐루야? 목사 되고 싶으세요? 이게 좋아 보여요? 단임 목회하는 게? 근데 보자. 단임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풀어내는 것에서 부담이 돼. 그래서 사람의 말을 따라다닌다. 이러면 훨씬 편하지만 그러면 다 죽어. 진리가 죽고 영혼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처음에 딜레마였어요. 야, 이게 내가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여러분 모르겠지만 나는 수년 동안 고민이었다고요. 응? 그러다가 하나님이 최근에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통치한다. 내가 세웠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할 것이다. 이거를 내가 받으니까 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지 마음대로 할 거냐?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목회를 왜 해요? 딴 거를 하지.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가정을 오픈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에 창념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위에 세워진 리더십을 존중해서 또 진리를 또 수용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 목회라. 특히 마지막 때에 이 목회자가. 그리고 남은 자의 목회를 한다는 게. 갑자기 불쌍해 보이죠? 잠깐만, 누가 이거 옮겨놨어? 자, 6번째, 읽어요. 다 따라. 자,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따라. 베델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실체해야 되는 곳이다. 자, 그러면은 그 베델로 올라가서 교회됨을 이루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9절, 10절에서 보면, 자, 9절에서 보면 이제 그가 바다나라면서 돌아오면 이제 교회됨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지극히 상식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교회됨이 되고 이 교회의 부르심과 하나님 주신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시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생존의 복은 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도 먹고 살게 하시고 뭐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복은 줄 수가 없어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기업이 그렇게 그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들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즈니스, 킹덤 비즈니스가 세워질지어다. 이제 겨우 먹고 살고 그냥 헌금 좀 더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이제 움직일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걸 믿으세요. 아멘. 나는 이것을 풀어놓을 것입니다. SM 믿으세요. 나는 풀어놓습니다. 이거 뭐만 잘하면 되면 믿음으로 받고 계속 그 기름 부으심을 회사에 흘려보내야 돼. 계속 그 기름 부으심을 교회에 주시는 복들을 계속 매일매일 회사에서 기도하면서 가게에서 기도하시면서 풀어내야 돼. 그 복을 여러분 직장에서 계속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줄자나 이런 것들도 소망 없어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나한테 그러셨어. 그걸 제한하지 말아라. 그 시장을. 다른 것도 뚫어내고 하겠지만 그것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영역에서 풀어주시는 통로들을 계속 열어놓고 흘려보내라. 그럴 때 분리가 일어나고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뭔가 근데 그게 교회됨이 없이 계속 내 개인에서 막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도 그 차원에서 절대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응? 다 교회됨. 아멘. 지금 교회가 막 급속도로 하나님이 막 새롭게 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진리 그리고 어떤 기름 부으심 이런 거 어떻게 가능해요?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니 분명히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야복강에서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비워내는 이런 신앙을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이런 것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해요. 하지만 실체화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아야 돼. 뭐냐면 내가 어떤 기름 부으심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거 내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물론 하나가 관계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랑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만 있으면은 똑같이 돼요. 그냥 평신도랑. 왜냐면 그 목회자적인 어떤 그런 그 직임과 이런 것들을 교회됨을 상실하면 그 똑같이 돼요. 근데 교회됨과 이거 하면요 이게 막 하나님이 막 부어준단 말이에요. 막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도하고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내가 그러니까 세상을 오래 살아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보다 몇십 년 살아본 사람들 어떻게 내가 그들을 지도하고 그렇게 합니까?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저렇게 담임 목사님은 산전수전 다 갖고 사업도 해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김동진 목사님 말씀 잘 전하고 문사하고 그런 거 알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런 걱정이 있죠. 근데 다 알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제한하지 말라. 내가 너를 리더로 세웠다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공부 많이 해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전 세계 지혜를 전했습니까?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이란 공동체의 본질을 안 거지. 이스라엘이란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갑자기 임한다 막. 이스라엘이란 공동체가 뭔지를 알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백성을 내가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그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솔로몬이 어리지 않았죠. 40세를
그 젊은 솔로몬이 모든 노인보다 지혜가 승하고 모든 학자보다 지혜가 승했던 거예요. 그 지금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뭐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 꼭 세상에서 일을 해봐야 된다,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목회자를 그렇게 세웠더라면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를 주실 것이,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을 주실 것이,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주실 것이, 진리가 필요하다, 진리를 주실 것이. 다음 뭐가 필요하냐? 이 통로를 열어놓는 것은 내가 할 몫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믿고 이 통로를 열어놓으면, 그래서 내가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업가들도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막 부어줘. 실질적인 막 지혜와 전략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막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SM도 막 줄자나 이런 거 보면 막 오래된 거 있지만 그 영역에 대해서 닫아놓지 말라고 성령께서 말씀. 닫아놓지 말아라. 그 통로를 열어놔라. 그러면 죽었던 것도 하나님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셔서 그것도 활성화되게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교회됨을 통하여서, 자 보세요. 이 교회됨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교회됨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부어주시는. 물건이 필요하다. 누가 있냐? 이 교회에 충성되고 하나님 나라 화되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부어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막 지혜가 필요하고 막 선지자 영에 막 활성화돼야 돼. 누구에게 부어줄까? 그 모습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필요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부어줘야 되는데 받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 어마어마하게 부어줘서 그걸 흘려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됨을 이루어서 그 통치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복이, 이제 7번째. 자, 뭐라고 나오냐면, 베델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확정되고 확장되는 곳이다. 자,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어리에서 나오리라.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부여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십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심지어 왕들이 나온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교회됨을 이룰 때 이제 여기서 왕들이 배출되어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복음이 막 땅까지 전파되어집니다. 우리의 교구가, 우리의 구역이 이제 전세가 되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된 베델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저 이래도 베델로 안 갈 거예요? 아멘. 이래도 교회됨을 이루지 않을 거냐면, 교회됨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교회됨이 일어난 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진리의 목숨 거는. 자, 그러면 어떻게 진리의 목숨 거겠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고, 저 정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 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면 이 진리의 목숨 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한 동시에 비전의 목숨 걸게 돼 있어요. 이 교회 통해서 하나님 흘러가는 방향성, 목회 전체적인 흐름에 이제 목숨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내가 달란트 비유에서 봤지만, 달란트 비유도 꼭 들어보세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달란트 비유하면 결국에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남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남기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한 달란트가 현 시가로 20억에서 40억이란 말이에요. 한 달란트도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존귀, 능력, 지혜,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이런 모든 것들은 작은 게 아니에요. 한 달란트도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몇 달란트 받은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달란트를 남기고 있냐가 중요한 거죠. 세상적인 바벨론의 기준에서는 뭐냐, 계속 달란트만 비교하는 거야. 쟤는 2달란트, 나는 1달란트. 난 큰일 났다. 쟤는 0.5달란트. 쟤보다 내가 낫네? 하고 계속 비교해. 하나님의 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달란트를 남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달란트를 어떻게 남기냐? 하나님은요,
사업의 수단과 능력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성품을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성품을 칭찬해요. 그죠? 그 착하고 충성된다는 것은 뭐냐? 착하다는 것은 착해. 때려도 괜찮아요. 착해가 아니라 착하다는 것은 좋다라는 거예요. 토부. 이 토부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착한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착함 그게 아니라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착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리를 수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됨이 안 되고 어떻게 진리가 수용이 되겠어요? 교회됨을 가운데서 진리가 수용이 되어지면서 내 안에 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면서 내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착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할 때 이게 faithful, 믿음이 충만하다, 이게 충성되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심령이 돼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다 잘못 풀어가지고 달란트가 있으니까 당신이 머리 자르는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머리를 자르십시오. 당신이 찬양하는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찬양. 그거는 진짜 부차적인 거예요. 진리를 계속 받아들이면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가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은사와 기름 무엇인가 그 부르신 가운데서 계속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교회됨을 이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세우시네. 나를 중보자로 세우시네. 계속 중보하면서 달란트가 계속 달란트를 남깁니다. 다 봤더니 나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시네. 나를 교사로 세우시네. 그러면 계속 그 교사적 부르신 가운데서 계속 그 교사의 달란트가 쌓인단 말이죠.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놈은 뭐냐? 주인, 당신은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가 달란트를 남기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의 주인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예요. 주인의 성품을 오해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진리를 수용을 못해요. 목사님이 저러니까 저러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내 안에 잘못된 비진리와 특별히 권위자에 대한 상처, 아버지에 대한 묶임과 판단들이 말씀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를 얘기하는데 B로 들어. 그러니까 진리를 수용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자꾸 판단만 쌓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줘도 어떤 사람이 상식적으로 자기 달란트를 묻어놓고 하겠어요. 쓰고 싶어 하지. 근데 달란트를 묻어놓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단 말이에요. 구조가요. 왜? 진리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해가 팍팍 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먼저 풀어야 된다 할 때 김세진 집사님이 이때 이제 확 뒤집어진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됨의 상처와 이게 진리에 대한 진리를 받을 수 없는 내 안에 묶임들을 풀어내고, 할렐루야. 풀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하면 A라고 들려질 때 그때 뭐가 되어지면 달란트비로 하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달란트를 남기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따르면 이게 바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진다. 진리가 이렇구나 하면서 점점 베델의 깊은 그 계시의 꿀 안으로 들어가고 그 진리의 샘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고 교회됨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교회됨의 축복과 약속 이런 것들이 막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이전에는 내가 바벨론적 기준에서는 나는 달란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야. 달란트 몇 개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청소를 하건 빨래를 하건 교회에서 막 정말 아기를 보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됨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국회의원이 와서 여기 와도 종기 하나 더 종기 여기를 받아요? 그 세상이죠. 그죠? 교회됨은 그런 게 없어요. 교회됨은 세상의 가치 기준과 바벨론의 기준을 다 부셔버립니다. 서울대건 성서대건 세상이 말하는 학벌의 기준, 돈의 기준, 사회 기준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 그런 것들을 내세울 필요도 없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남겨가는 행복한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은 모든 인본주의를 다 박살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베들로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들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숲곳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자, 바다나람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세겜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베들로 올라갑시다. 베들로 올라가자. 교회됨으로 들어가자. 이스라엘의 이름이 이제 바뀌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이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